오늘 본문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마음은 분주하고 하루 종일 버티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 돈이나 명예, 관계, 때로는 종교까지 이용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평강의 길로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평강을 적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용서받은 이들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지만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는 대신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먼저 물론 우상 숭배가 제거되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제거된 상태에서 그 백성이 돌아올 때 그들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외면한 백성들도 하나님은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바로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온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회복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 하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20절,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본문에서 악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도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자기 마음에 평강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하고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마치 평안한 척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참된 평강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지체들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많은 회개의 제목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회개의 마음을 주시죠. 그러면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을 속이며 살게 됩니다. 그런 삶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볼 내용은 악인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 그것은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악인을 일컬어 요동하는 바다라고 묘사합니다. 바다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불안정하며 거친 파도로 자신을 삼켜버리죠. 악인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짐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맡기지도 않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짊어지니 늘 요동하는 바다처럼 불안하고 무거운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에 이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내가 주는 짐을 지어라. 내 짐은 참 가볍다.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혹 우리가 악인이 아닙니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 악인,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악인,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안하게 요동치며 살아가는 악인, 혹시 이런 악인이 나는 아닙니까?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들은 평강을 경험합니다. 혼자 끙끙 앓는 그런 악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회개하며 짐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의인으로 평강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늘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는 대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참된 평강을 경험하는 종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